교회에 오는 것은 먼저 목회자를 만나러 오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을 만나러 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 기도, 듣는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 필요한 기도, 필요한 찬양을 이 시간 이때에 하나님이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받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고 또 이것을 교훈으로 받으면 선생의 가르침이 되고 그리고 이것을 그냥 흘러가는 소리로 들으면 귀의 경읽기가 되는 것이죠. 오늘도 특별히 이제 시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11편 말씀이에요. 시편 11편의 제일 중요한 핵심 말씀은 3절이죠. 3절 보시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렇게 질문하듯이 이야기했습니다. 터는 기초라는 뜻이죠. 기초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겠냐. 그러니까 이것은 한 개인의 삶도 맞지만 이 나라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기초가 무너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초가 무너져 버리면 의인이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기초가 무너진다는 것은 이런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지금 터가 무너지고 있는 시대, 기초가 무너지고 있는 시대예요. 사람이 자기 삶에 몰입해서 나 하나 살기에 급급한 삶을 살면 그렇게 큰 시야를 가질 수 없게 돼요. 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라든지 이 시대가 어떻고 이런 것들에 관심이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은 이 시야의 넓이와 깊이가 하나님의 사이즈로 확대되죠. 그러니까 열방을 품고 기도하고 선교를 가고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죠. 이 시대에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많은 터들이, 많은 기초들이 무너지는데 특별히 정의라는 기초가 무너진 시대예요. 마이클 샌델 교수님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한때 굉장히 베스트셀러인 적도 있었는데 그 책의 결론도 사실 정의란 정의하기 어렵다 이런 거죠. 단적인 예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거짓이 이익이 되는 세상이다. 이것이 기초가 무너지고 있는 증상이에요. 원래는 정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들이 칭송을 받고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추구하고 쫓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았었어요. 그것이 삶을 지탱해주는, 이 사회를 지탱해주는 기초가 되는 사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왕과 신하들이 거짓이 이익이 되니까 서슴없이 거짓을 행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따라가죠. 윗물이 오염되면 아랫물은 자연스럽게 오염되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왕과 신하가 누굽니까? 대통령과 정치하는 사람들, 그리고 경제권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정의 따위, 또 의로움 따위는 버려버리고 자기에게 유리한 쪽,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 하면은 거침없이 거짓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너무 거짓말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얼굴색도 안 변하고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신뢰돼야 될 것들이 왕과 정치하는 사람들의 말인데 그 말의 신뢰가 무너지니까 당장에 그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이 속한 집단은 유익한 것 같죠? 근데 그것이 이 사회에 균열을 내고 있다고요. 계속되면은, 심해지면은 얼마 못 가 이 사회는 붕괴될 거예요. 그런 위기감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치인들이나 왕, 대통령들이 하는 말을 믿지 않죠, 국민들이. 그러면 누구를 믿고 누구 말을 믿고 누구를 의지하면 살아가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기초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고요. 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고 전 세계의 질서를 지키는 역할을 했는데 이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역할을 포기하겠다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기초가 다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계라는 기초가 또 무너지고 있어요. 위계라는 것은
어떤 자리에 대한 계층, 계단 같은 거죠. 위아래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 지금 시대는 위아래를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그냥 위아래가 싫기만 하고 그것이 주는 유익 따위는 생각을 안 하죠. 그러니까 붕괴되는 거예요.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섬겨야 되고, 직원은 직장 상사를 섬겨야 되고, 신하는 왕을 섬겨야 되고, 이런 위계 질서가 쭉 이어져 왔는데 우리 시대에는 그런 것들을 부정하고 거부하고 그냥 다 평등하다고 외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면 자기가 당장은 좋은 것 같죠, 아랫사람들이? 근데 지금까지 사회를 이루어온 그 기초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은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행동하면서 직장에서는 아랫사람이면서 윗사람을 공격 안 하면서 집에서는 부모로서 대접받길 원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자기 자녀들도 똑같이 부모와 수평적인 관계, 선생님과 수평적인 관계를 자연적으로 체득하고 배워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어른들을 본받지 않는 세대, 그리고 어른들에게 배울 것이 없는 세대가 되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그러니까 기초가 무너지죠. 어른들이 애들한테 점점 더 가르칠 것이 없어져요. 아랫사람들은 윗사람들에게 점점 본받을 것이 없어져요. 여기에는 다 자기를 추구하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밑바탕에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온 사회의 질서에 지금 금이 쫙쫙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런 것들은 안중에 없다고요. 왜냐하면 그런 큰 이야기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나 하나 먹고 사는데 충실하면 돼. 대통령이 무슨 짓을 하든 나만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좋겠어. 그러면 그 사람이 뭘 하든 난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삶, 그리고 민족, 나라는 결국에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되어 있어요. 역사적으로 계속 그렇게 반복됐습니다. 어른들이 갈수록 나이만 먹었지 어린아이 같은 어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화는 더 잘 내고 말은 거칠어지고, 그리고 나이를 먹을수록 자기 중심적으로 변하고, 인격을 갖춰야 되는데 벼가 익을수록 머리를 숙인다고 한 것처럼 나이를 먹을수록 인격이 갖춰져서 아랫사람들 보기에 아, 참 멋지다, 이런 어른이 되면 좋을 텐데 인격이 갖춰지기 전에 권위부터 요구하는, 너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자기 권위만 찾는 그런 어른들. 그러니까 실망할 수밖에 없죠. 네, PPT 한번 넘겨주세요. 디도서에 보면 성경에 어른이 이래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쓰여 있어요. 우리 디도서 2장 2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면 남자는 절제하고 경건하고 신중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으로 본이 되고, 그러니까 교회에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이런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더 막 과소비하고 막 이렇게 있는, 겉보기에 있는 것처럼 더 으스대고 경건하지 못하고 외향적인 거에 치중하고 말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말에 무게감이 하나도 없고, 기도하고 예배에 본이 되는 게 아니라 엉뚱한 것에 막 힘쓰는 모습을 보이면 정말 실망감이 크죠. 또 나이 같은 여자분들은 교회에서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되셔가지고 행실이 거룩해야 돼요. 특히 권사님 하면 기도하는 이미지가 많잖아요. 여자분들이 음식도 여자분들이 해줘요. 청소도 여자분들이 주로 해줘요. 기도하는 것도 여자분들이 해줘요. 그러니까 굉장히 교회에는 여자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커요. 거룩하고. 근데 또 여자분들이 말이 많죠. 여기 대놓고 이렇게 모함하지 말라고 써져 있잖아요. 모여서 남 얘기하는 걸 좋아하고 남의 험담, 비방 같은 것들. 그리고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이렇게 써져 있어요. 요즘 여자분들이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시는지 정말로 막 그
길에서 술이 취해가지고 길에 있는 여자분들 보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술의 종이 되지 않으며 선한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분들이. 우리가 나이가 먹어갈수록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디도서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멋진 늙은 남자, 늙은 여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하면 이런 것도 배우고 내가 갖춰야 될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갖춰가는 거죠. 그렇게 후세대를 위하여,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하여 내가 해야 하는 책임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멋진 어른인데, 터가 무너졌다는 것은 그런 어른들이 점점 적어지고 있다. 그런 어른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그 슬픈 현실이죠. 그런데 이런 터가 무너지고 암울해지는 시대에 한 줄기 빛 같은 사람들이 있으니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터가 무너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하는데 1절과 2절 보세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민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변의 조언자들이 나타나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 조언자들은 나의 내면의 소리일 수도 있고, 친구들일 수도 있고, 가족들일 수도 있고, 미디어일 수도 있고, 책일 수도 있고, 교육에서 오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 주변의 조언자들이 하는 소리가 뭐라고요? 1절에 내가 여호와께 피할 거늘, 그리스도인들이 여호와께 피할 거늘, 무슨 일이 있을 때 교회를 찾아왔거늘. 그런데 너희가 나에게 조언해주는 그 대상들이죠.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밑줄 그어보세요. 내 삶 가운데, 우리 사회 가운데 기초가 무너지는데, 터가 무너지는데, 그래도 나는 그 자리를 지키려고 했는데 내 주변에서 조언이라고 하는데, 야, 그럴 때 새처럼 얼른 도망가, 그 자리에 있지 마 하고 조언을 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때요, 세상은 우리에게 도망치라고 해요. 쓰나미나 지진이 났을 때 새들이 제일 먼저 반응하고 산으로 도망치는 것처럼 이 시대의 위기 앞에서 현실을 외면하고 도피하라고 주변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 번 도망치는 경험을 한 사람은 계속 도망자로 살아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기초가 무너지는 경험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경제적 터가 적금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경제적인 기초, 내 경제적인 터가 적금일 수도 있고, 주식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고, 부모님의 유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경제적인 터가 무너진다는 것은 내가 의지했던 그런 것들이 무언가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주변에서 조언해주는 사람들은 빨리 새처럼 도망치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을 직시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쉽고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그것을 처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큰 위기를 겪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육아 문제도 마찬가지죠. 육아 문제도 우리가 애들을 잘 키우고 싶은데 자녀 양육하는 게 내 마음처럼 잘 안 되잖아요. 그럴 때에도 터가 탁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이때 다급하게 편하고 효율적으로만 아이들을 케어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내가 생각하는 온전한 방향대로 아이들을 막 빠르게 만들려고 해요. 강요하고 야단치고 억압적인 방법으로 내가 생각하기에 온전한 모양으로 빨리 아이들을 바꿔놓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 결과가 안 좋게 된다는 거죠. 관계적인 문제도 마찬가지고 모든 삶의 터가 무너지는 경험을 할 때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일이 터졌을 때에 도망가지 않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 무너진 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문제를 들고 나가서 해결할 방법을 구하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죠. 그런데 그렇게 좀 내버려 두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의 자리로 와서 기도하면서 주변에서 막, 야, 이렇게 해, 그럴 땐 이렇게 해, 막 이야기하는데 그런 막 소리에 휘둘리지 않고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가려고 애쓰는 사람, 그런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근데 그 꼴을 못 보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2절에 악인이 있습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거기 마음이 바른 자를 밑줄 그으세요. 마음이 바르잖아요. 주변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갈팡질팡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내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땅에 터가 무너지고 기초가 무너질 때에 흔들리면서 방황하는 게 아니라 그럴수록 더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바른 자들을 못 두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존재들이. 그게 바로 악인이에요.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 가운데에서요, 다 화살을 당겨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녀석이 지금 넘어져야 되는데 안 넘어지네?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향해서 화살을 탁탁 쏴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기도하면서 마음을 지키려 했는데 탁 들어오는 생각, 탁 들어오는 마음에 넘어져가지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이전보다 더 악인으로, 이전보다 더 방황하는 사람으로 살아버리는, 그것이 자기 마음이고 자기 생각이 아니라 악인들이 그 꼴을 보면은 교회고 어디고 간에 화살을 막 쏴대는 거예요. 한 장 넘겨주세요. 이것이 에베소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영적인 세계, 계속 영적인 거, 영혼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영혼을 예의주시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뚱이는 잠깐 이 세상에 살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깐 있다 없어질 것에 미련을 갖지 말고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내 몸은 썩어서 없어지지만 내 영혼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영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이 세상에 대한 공간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크게 맨 처음에 땅 아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땅 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이 있고 그 다음에 하늘 위가 있어요. 이렇게 크게 4개로 구분해요, 성경에서. 그럼 땅 아래에는 어떤 존재들이 있는 곳이에요? 땅 아래에는 갇힌 자들과 죽은 자들이 있는 곳이 땅 아래예요. 땅 위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땅 위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공중인데 그 공중이 어디냐면 사탄이라는 어둠의 세력의 왕, 악한 세력의 왕이 자기를 추종하는 세력들과 함께 잠깐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속해 있는 영역이 공중이에요. 그러니까 온 세상을 다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공중에서 잠깐 땅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허락받은 것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늘 위에는 하나님의 왕자와 예수님이 그 천사들과 그리고 하나님 곁으로 간 신실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곳이 하늘 위죠. 그래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공중이라고 표현하는 이 영역에서 수도 없이 다니면서 계속 화살 시위를 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화살을 맞기도 전에 막 휘둘려 사는 사람이 있고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 공격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 말 한마디, 그 행동 하나, 그 눈에 보이는 거 하나 때문에 탁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확 하나님으로부터 등져버리는 그런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소서에 2장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이야기했고, 한 장 더 넘겨주세요. 6장에서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는 더 구체적으로 불화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화살을 딱 맞으면은 내 마음에 억눌렀던 분노가 팍 터져버리기도 하고, 견디고 견뎠는데 내 마음이 팍 무너져버리기도 하고,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나쁘게 변해버리기도 하고, 상황에 대한 생각이 나쁘게 변해버리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 깨져버리기도 하고, 이 화살 한 방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흔들림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깨지는 순간 내 삶이 완전히 휘청거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은 박수를 치면서 기뻐하겠죠. 아, 우리가 성공했다, 우리가 해냈다 하고. 그래서 이런 류의 공격들은 다 믿음으로 막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쓰러지는 거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공격이 와도 다 막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찬양하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자기 삶의 터가 무너지는 경험을 할 때에 주변인들의 말을 듣고 쉽게 넘어지고, 편리하고 눈에 보이는 효과가 있는 쪽으로 금방 도망가듯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믿음으로, 신실함으로 나아가려 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했는데 또 악한 세력이 쏘아대는 불화살을 맞고 넘어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봤을 때에 우리가, 야, 너 불화살 맞았네, 너 주변 사람 말 듣고 흔들리네, 너 교회 다니면서 그럴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는 항상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결국에 중요한 것은 11장 2절에 우리가 밑줄 그은 것처럼 마음이 바른 자를 했던, 거기 마음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리고 5절에도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마음. 결국에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마음이다. 우리의 마음은 완전히 영적인 전쟁터예요. 그래서 내 삶이 평탄한 것 같아도 이 마음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하나님의 영들이 치열하게 싸우는 전쟁터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심리학자들은 착한 마음이 있고 나쁜 마음이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실제로 마음은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PPT를 한 장 또 넘겨주세요.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는 생명이 내 심장, 내 혈관, 내 오장육부에서 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요, 내 생명이 마음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도 마음을 살피고 마음에다가 불화살을 쏘고, 하나님도 마음을 보고 좋아하시고 마음을 보고 미워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터가 무너지는 경험을 할 때에 그것이 절대로 나의 생명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무슨 일을 당해도 내 생명에 지장을 줄 수가 없다고요. 내가 정말 상황이 안 좋아져서 구걸하게 될 때, 수치를 당할 때, 부끄러운 일을 겪게 됐을 때에, 심지어 굶게 되거나 매맞게 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십자가에 달리는 일이 생기더라도 내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잠깐 있다가 가는 거니까, 영원한 것은 영원이기 때문에 내 영혼을 어찌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알고 내 마음을 지켜야죠. 내 몸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도요, 5절에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세요. 그러니까 왜 악한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회도 무시하고 제멋대로인 사람들 왜 잘 먹고 잘 살아요? 몸은 잘 먹고 잘 살죠. 그들의 영혼은 완전히 피폐해져 가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미워하고 계신 거예요. 악인들에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6절에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했는데 내가 의인으로 살았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으로 내 잔이 넘치지만 내가 악인으로 살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심판에 불과 유황과 태우는 것들이 자기 잔에 가득 차서 결국에 그 잔에 든 걸 자기가 다 마셔야 돼요. 결국에 자기가 다 마실 것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잠깐 굶는 거, 내가 몸이 아픈 것, 내 상황이 좀 안 좋은 것, 그런 것들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신실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무엇을 보고 있냐. 신실한 사람들은 4절에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하나님이 그의 성전에 계시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성전으로 나오는 거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러니까 땅 위에가 무슨 일이 생기든, 지진이 생기든 쓰나미가 생기든 여기에 막 정치인들이 난리를 피우고 경제인들이 착취를 하고 정치인들은 정치를 엉망으로 하고 군인들은 전쟁을 하고 난리가 나더라도 하나님의 보좌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시면서 계속 뭐하고 계신 거예요? 계속 보고 계신 거예요. 상황이 어찌하든 간에 너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난 다 보고 다 기억하고 있어. 다 보고 다 기억하고 있어. 오늘도 다 보고 다 기억하고 있어. 내일도, 집에 있을 때에도, 심지어 너 혼자 있을 때에도 난 다 보고 다 기억하고 있어. 하나님, 그때는 정치인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런 게 변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는 전쟁하는 시기였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전쟁통에는. 그런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전쟁이 뭐, 배고픈 게 뭐, 더 배고픈 사람도 그렇게 행하지 않았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까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어.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변명거리가 될 수가 없다. 우리의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 보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저 악인이 저 의인을 괴롭혀서 제가 넘어지려고 하네? 바로 막아줘야지, 이런 게 아니라 계속 보면서 응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나의 상황이 흔들린다 해도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계속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7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결국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결국이에요. 의인의 결국은 뭐냐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문제없이 평탄하게 잘 사는 것이 아니고, 큰 집, 좋은 차, 자녀들 거침없이 교육 다 시키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입고 싶은 거 다 입고, 이게 아니고 의인의 결국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도, 교회에 다니는 목적과 목표도,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목표도 결국에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은 삶. 윤동주 시인처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너무 부족하잖아요. 너무 연약하잖아요.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터가 무너질 때마다 나도 같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와서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시선이 더 높아져요.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우리의 삶의 지경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스케일이 점점 더 커지고 기도하는 스케일이 점점 더 깊어지고 우리나라가 정치가 어수선하든 세계의 경제가 흔들리든 그런 것들에 요동하지 않고 오직 굳건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터가 무너졌을 때 낙심하거나 방황하거나 흔들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굳건한 반석 위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